비전 2020. 우리는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우리가 함께 정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고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지난 설교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복습해보면요, 돌아보면 비전 2020 첫 번째는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 오래 했었지만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배가 무엇이고 헌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조차 그 기본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냥 연수만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셨고 우리는 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무엇이고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초와 기본이 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잡아가는 그러한 양육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탄탄히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할 건데요. 그 성경 공부 1단계, 제자교 1단계가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오늘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전 2020 두 번째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그 교육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자라나 그 모태신앙들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정말 그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을 쫓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킬 지금 자라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 이전 세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그 영적인 부모가 된 우리가 이 귀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기 위한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따로 떨어진 별개의 장소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요셉과 같이, 정말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굳건히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양육해 가길 소망합니다. 전 세계 0.2%밖에 되지 않는 그 소수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들은 신약 성경은 믿지 않지만 그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쫓아 그들이 잘 양육되어져서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라난 그들이 전 세계 0.2%밖에 되지 않는 그 소수민족이지만 지금 전 세계 경제와 금융과 정치와 많은 것들을 흔들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길러내길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비전 2020 그 세 번째 주제로 선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관련된 항목, 나하고 좀 연관된 항목이 있으면 아주 자신있게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교의 경험이 있다. 거의 없죠. 예, 선교별로 내리시고, 그럼 이거. 나는 전도의 경험이 있다. 전도해 본 적이 있다. 전도하는 삶을 산다. 좀 많아졌어요. 내리시고. 선교고 전도고 다 부담스럽다. 그냥, 그죠? 여러분, 만약에 세 번째 손을 드셨거나 세 번째 나도 모르게 움찔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확실한 건요, 아주 건강한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생명들을 부르신 그 주님의 사명, 그 크리스찬들의 사명을 딱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을 하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 삼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전파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선교하신 분은 정말 소수였고 전도는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럼 질문,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차이는 뭡니까? 선교는
굉장히 소수만 하셨고 전도는 좀 많이 하셨는데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뭐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교는 해외용이고 전도는 국내용이라고. 네. 그럼 국내 선교는 또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선교는 해외용이고 전도는 국내용이 아닙니다. 좋은 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교와 그 전도의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선교라는 말은요,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미토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보낸다. 그래서 미토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미시오라는 단어가 바로 보낸다라는 선교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그 미시오라는 그 라틴어가 파생돼서 영어로는 미션이라는 단어로 파생이 되었죠. 그게 바로 보낸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 그래서 선교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반면 전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히랍어에서 온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요. 히랍어로 유앙겔리제스다이,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헬라어 히랍어에서부터 파생되어서 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을 전하다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그냥 100원을 주셨어요. 오늘 용돈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용돈을 받았어요. 이런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내 인생의 영원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고 내가 그냥 죄의 노예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인격적인 변화, 그 변화의 기쁨의 소식이 바로 두 글자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정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행위가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선교의 정의와 그 전도의 정의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선교와 전도는요, 동의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 땅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말로 그 마지막으로 남기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언어로 마지막 남기신 말, 그 마지막 내가 이 말을 남기고 나는 이제 곧 하늘나라로 떠나는데 어떠한 말을 남기겠습니까? 얘들아 그동안 즐거웠나? 빠이 하고 갔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제 다시는 이제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이렇게 말을 전하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그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유언과도 같은 부탁, 당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기둥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당부, 부탁이 뭡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은 바로 무슨 사람입니까? 증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더하거나 조금 더 빼거나 왜곡된 것 없이 순수한 그대로를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증인이 재판대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꼭 선서합니다. 나는 꼭 기존에 있던 그 사실 그대로만을 내가 증언할 것입니다. 만약 그 증인이 그 사실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또 잘못 증언을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잡혀가 감옥에 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 너희는 내가 구원자 된다는 너희들이 보고 느끼고 너희들이 깨달은 그 모든 것들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그 증인이 되는 것, 그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의 반경이 어떠합니까?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온 유대로 넘어가 온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의 대명사로 여겼던 그 사마리아. 여러분,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이방인이고 특별히 사마리아인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1차, 2차, 3차, 크게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대략 한 10년 가까이 다닙니다. 대략 10년 동안 세계 선교 여행을 3차 여행을 도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략 4년입니다. 10년 세계 선교 여행하는데 4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인? 여러분, 사도 바울 왜 잡혀갔는 줄 아세요? 왜 감옥 생활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2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는 죄목으로 그를 잡아놓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무슨 이방인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을 왜 데리고 오냐고. 물론 그것은 100%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을 우리의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는 그 죄목으로 그를 감옥으로 집어넣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어떠한 존재였냐? 하나님은 왜 저런 이방인들을 왜 이 땅에 만드셨을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저것들은 지옥불, 뜨거운 지옥불에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들은 무조건 지옥가.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기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 너희의 전도의 반경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들의 나라 그 유대를 넘어서 이제 이방의 나라 그 사마리아 그곳을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사역 방향과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방향을 이제 명확히 한번 설정하길 원합니다. 세종중문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이 곧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그 발자취, 역사를 기록하면 그것이 곧 말씀이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와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세종시와 세종시를 넘어 주변 도시들과 그 주변 도시를 넘어 한국 땅과 전 세계에 나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내 가정의 선교사로서, 나아가 내 직장의 선교사로서, 내가 다니는 학교의 선교사로서, 내가 거하는 지역의 선교사, 내가 사는 아파트의 선교사, 그리고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선교사, 나아가 전 세계의 선교사로 우리가 땅끝까지 흩어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마지막 그 당부와 부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20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우리가 도표를 보면서 제가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 그 20년 커리큘럼은 자녀들만을 위한 커리큘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 세종중문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왼쪽에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있어서 제가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상으로 또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영어하고 중국어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좀 더 좋은 대학교 가라고? 좀 더 좋은 직장과 좋은 신분에 이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와 중국어 교육을 하는 우리의 가장 명확한 목적은요,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어 예배도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이제 차차 영어 예배도 이제 곧 다시 옛날에 하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꼭 그 복음 전파자, 그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어도 학습하고 우리가 중국어도 학습하는 그러한 성도가 우리 세종중문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종중문교회 성도님들은요, 인성이 갖추어졌고요. 그리고 성경을 매일 쓰고 통독하며, 그리고 제자 양육을 받고 나 또한 나와 같은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재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사용하는 교회, 뿐만 아니라 선교와 비전 트립에 앞장서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함께 꿈꾸고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갖춘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은 주제가 선교니까요. 제가 선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선교 계획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국내 및 해외 선교회, 세계 선교를요, 우리가 계속 나가려고 해요. 내 지역과 내 이웃과 그리고 나아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복음 전파를 하는 선교사가 된다면, 그러면 이 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지 않을까?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는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지역 봉사에서부터 크게는 해외 선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그 복음을 들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그 커리큘럼을 보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기획을 했는데요. 3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비전 트립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비전 트립이 뭐냐? 선교와 비전 트립에는 돌아다니고 보고 하는 거는 같지만 다른 목적이 있어요. 선교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목적, 오직 내게 주신 그런 모든 은혜를 내가 나누고 퍼주는 것이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선교라면, 적어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넓은 세상을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배우는 목적으로, 우리의 시야와 견문을 넓히는 목적으로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더 자주가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비전 트립을 하고, 그리고 또 선교하고 비전 트립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이 정말 작은 땅이고, 그리고 땅 곳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획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0년 내년도에는요, 우리가 첫 번째 비전 트립을 갖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비전 트립에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준비가 되었어요. 그 비전 트립의 목적은 뭐냐면, 내년에는 우리가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정말 넓은 세상을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넓은 세상을 한번 직접 바라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미국의 서부 끝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을 해서 봉고차 2대를 빌려가지고 미국 대륙 횡단을 해서 동부 맨 끝에 있는 뉴욕에서 우리가 마치는 그런 미국 대륙 횡단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의 98배 땅 크기가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아시죠? 네, 그랜드 캐년 이런 거가 엄청난 대자연이 그냥 미국의 흔한 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대륙 횡단을 우리가 쭉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가 견문을 넓히는 그러한 비전 트립을 내년 7월 달에 아이들 방학 때 우리가 준비를 해서 나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3년이 지난 2023년도에는 성지순례 가려고요. 성지순례.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셨던 그런 성지들을 우리가 직접 가보는 거죠. 요단강도 한번 갈라보고, 지금 굉장히 작은 내천이 됐다 한번 갈라보고, 우리가 정말 그 광야에 가서 우리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무덤도 가보고, 그런 행적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2023년 그 비전 트립을 지금부터 광고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적금을 들으면 한 3년 준비하면요,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제 적금을 들어서 우리가 3년 후에 또 그런 비전 트립도 가고, 그리고 2026년에는요 우리가 좀 더 넓은 세상으로 유럽 땅에 가서 한번 유럽에 한번 대륙 횡단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그런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선교에 관해서는요, 이제 2020년 1월 초에 1월 6일날, 월요일인데요. 1월 6일날부터 우리가 첫 번째 해외 선교를 우리가 준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중문교회 첫 번째 해외 선교지는 바로 베트남 선교가 될 건데요. 그 베트남 수도에 호치민에 가보면 정말 그 버려진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선교사님이 그 버려진 폐 공장을 사가지고요. 그 버려진 아이들, 그 아이들은 어떠한 아이들이냐면 부모님들이 없거나 아니면 그 외국에서 특히 뭐 한국도 그렇지만 베트남에 가서 그 생활을 하면서 그냥 아이를 막 낳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나니까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인구 정책으로 인해서 너무 아이들 막 많이 낳지 말라고 해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고 부모도 없고 신분도 없고 학교도 당연히 못 다니고요. 아빠도 병원에 잘 가지 못하는 그러한 버려진 아이들을 그 공장에서 데려서 한 20-3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초에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말부터 우리가 좀 더 준비가 더 잘 되면 9월 말부터 우리가 이번 베트남 선교 신청을 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그 선교 훈련을 그냥 준비 없이 가면 진짜 준비 없이 돌아오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냥 단 1번 그냥 한 번의 그냥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정말 꾸준히 그곳을 방문해서 그 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모습을 계속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준비해서 내년 1월 달에 우리가 선교를 가려고 하니까 정말 신나더라고요. 왜냐면 이 세종시의 지하실 그 작은 땅에서 작은 교회에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요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세종중문교회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이 자리에 부르신 예수님의 소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었다면 이번에는 그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을 꼽으라면 아마 사도 바울을 많이 꼽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보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의 애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나의 마지막 그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파에 모든 인생을 걸고 세계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리고 그 마지막 남기는 그의 당부의 말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나.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써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전도는요 어느 특정한 때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은 절대로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아니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나의 신앙인의 모습이 나의 직장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서도 그 신앙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은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 아까 있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이게 개척을 하면서 지하실 교회지만 늘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했던 일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 지역에 우리가 좀 이 지역을 비추는 등불이 되자.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불신자들을 다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식당들을 그런데 저기 첫 번째 우리 양푼이
식당 사장님이 한번 오시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셨잖아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주 와셔가지고 교회 막 그 청소를 엄청 깨끗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 우리 그 시골통닭 사장님 부부가 딱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전 사실 가서 교회 다니시다가 예수 믿으라고 사실 이게 막 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와서 예배 이제 몇 개 안 남았다 했는데 세상에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1층에서 장사하는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저 사실 지난주에 저 청년 만나서 이런저런 다코야끼를 구우면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뭐 예수님 믿어라, 교회 다녀라, 너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우분을 봤어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그 복음 때를 가리지 않고 때를 얻어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자 경책하며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죽음의 때이고 심판의 때입니다. 그 때가 이르는데 그 때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바로 이러한 때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그 마지막 심판 때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이렇게 황금 같은 명절 연휴에도 주의를 지키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번 해볼게요. 손은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승이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까? 아니면 나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어디에 투자를 하면 세상적인 이득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에 나의 신경과 나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서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거룩의 모습을 비추어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이 사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들키고 몰래 죄를 지을 수 있을까에 여러분 노력을 기울이고 힘쓰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정직하기를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속여서라도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절 그때에 사람들이 사욕을 쫓아 많은 선생을 두고 따르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회피하는 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나의 사욕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쫓고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는 확실한 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는 안 됩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뚫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는 세상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놀라운 힘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 더 진가가 드러나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 기독교 역사의 해외 선교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이 본문 말씀이 해외 선교의 이제 시작점이 되는데요. 우리가 선교를 가자고 사람들에게 권면하면 우리 이번에 선교회 갑시다, 우리 선교회 갑시다.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뭐냐면 아유 바빠가지고요, 뭐 직장 때문에요, 아니면 뭐 아유 지금 좀 여유가 없어서 좀 여유가 되면 제가 갈게요 라는 말들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해외 선교, 기독교 역사의 해외 선교의 시작점이 언제냐면
모든 환경과 상황이 평온해지고 안정되어지고 시간도 여유로워지고 또 이제 뭐 재정적으로 좀 풍족해져서 이제야 좀 슬슬 선교 좀 해볼까 해서 시작된 게 해외 선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큰 박해가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이 사도행전 8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모임이 시작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2장과 3장과 4장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성인 남자 20살에서 60이 되지 않는 성인 남자만 한 번 설교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납니다. 3,000가정, 5,000가정이 하루아침에 부흥이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적게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적게는 50% 이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보시면 되고, 많게 추측해 보건대 한 70에서 80%의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언제나 그렇듯 부흥이 크게 일어나는 곳에 핍박이 크게 임하게 되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 정통 유대교들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핍박과 탄압은 너무너무 심해졌습니다. 그 박해의 정점을 찍었던, 우리가 도저히 이 도시 이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겠다, 내가 여기서 있으면 진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 극한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관련된 말씀이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평신도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이 돌로 당장 너를 쳐서 죽일 거야 라는 심판대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천사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던 그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와 같은 아주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뼈대 있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나고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고요, 그 주님을 알고 믿고 주님을 따랐던 그냥 평범한 평신도가 그러한 죽음을 받게 되죠. 결국 그의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의 기점으로 교회 가운데 극심한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그 스데반을 죽였던 그의 발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기서 말하는 잔멸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Destroy the church. Destroy는 뭐냐면 파괴하다, 파멸시키다거든요. 다시 말해 교회를, 사울이 작정하고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옥에 가두거나 따르지 않으면 그냥 돌로 쳐서 죽였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뭉쳐서 맨날 기도하고 맨날 하는 사람들을 흩어놓으면 교회는 없어질 거야. 교회는 이제 무너질 거야. 이 사람들을 내쫓고 죽이면 감옥에 넣으면 그럼 이 기독교,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는 그 종족들은 사라질 거야 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 그 밑에는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이야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 이어집니다. 교회를 파괴시키고 파멸하는 목적으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조리 잡아 죽이고 잡아 넣었던 그런 상황 속에 이어지는 단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 다니다가 죽을 뻔했어. 우리 스데반 알지? 스데반, 야, 불 맞아 죽어져. 나 옆에서 나도 같이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내 생명, 살이, 사욕을 위해 내가 도망갔던 게 아니고요,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흩어져야만 했던 사람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몰래 숨어서 그들이 그냥 조용히 쥐죽은 듯 살았던 게 아니고요, 그들의 믿음은 흩어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흩트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파괴시키려던 인간의 계획, 그 인간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발판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이 바로 세계 선교의 시작점입니다. 극심한 핍박이 임하는 순간, 우리가 그 극심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순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파괴하고 잔멸하려는 그러한 핍박의 순간을 통해 세계 선교의 기회를 삼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1000만 명이나 있는 이 국가에 왜 하나님의 정의와 그 순결과 거룩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다 똑같아 라는 비난에 왜 우리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항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나태해지고 태만해진 원인이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핍박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대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은혜되는 설교가 어떠한 설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은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면 나중에 참되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축복 설교 아닙니까? 근데 북한의 지하 땅굴에 있는 그러한 그 성도님들은요, 축복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대요. 축복이 뭐니에요?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을 알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나에게 조금만 해가 미친다고, 나에게 조금만 불편하다고 우리는 그 내가 크리스찬임을 감추고 내가 크리스찬임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부끄러운 신앙생활, 우리는 이제 청산하길 원합니다. 증인의 삶은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증인의 삶은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내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기독교를 파괴시키려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러한 고통과 핍박을 당해야만 하나?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의 주인공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자의,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된 삶은 바로 이처럼 모든 환경을 초월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증인이 됩시다. 내가 바로 이 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됩시다. 내가 내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내가 내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내가 내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내가 내 학교의 선교사입니다. 내가 내 아파트, 내 도시의 선교사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 훗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남기는 그 유언의 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 전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힘쓰라는 유언을 남겼을 때 하늘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지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이러한 찬양의 가사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님께서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그 주님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나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님의 흔적을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순교자의 삶, 그 선교사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도 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선교사로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와 아버지 우리의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손길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흔적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님께서 이 거룩한 곳에 거룩한 백성을 부르신 주님의 뜻과 목적을 아버지 땅 가운데 묻어져버린 아버지 이런 부정부패를 번세우고 아버지 정직과 의로운 아버지 그런 의와
그 이유와 목적과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어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는데, 우리의 그 선교사적 사명을 잃어버린 망각한 신앙생활하는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지만, 세상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은 그 기독교의 모습을 통하여 거룩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기에 우리가 모든 기회를 통하여 나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이 도시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나아가 전 세계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지하실 작은 교회,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흩어내고 그들을 잡아넣었던 그런 인간의 수와 인간의 방법을 통하여 전 세계 선교의 발판으로 삼으셨던 주님, 내가 이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내가 이렇게 작은 곳에서 신앙생활한다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좀 착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산다고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나의 생각은 그것일 수 있지만, 그러한 작은 순종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직임된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